일꾼. 우리 교회는 이제 다가오는 5월 15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뽑는 날이지요. 이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회에 선정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먼저 헌법에서 정한 나이와 신앙의 연수를 살펴봅니다. 장로는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으로서 그 지교회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안수집사는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그 지교회에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입니다. 권사는 여신자 중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당회는 예배의 출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성경 공부 및 제자 훈련 등의 훈련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봉사와 3년여간의 헌금 상황, 특별히 11조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 문답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자신의 임직에 자원하는 분들로 이번 후보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정하고 당회에서는 쭉 사람들을 살펴서 이런 기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일꾼의 자격 요건 지침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뽑아야 할 일꾼들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기준으로 또 뽑아야 될지,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일꾼된 자격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시면은 디도를 그레데에 잔류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미처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레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에 뿌리를 내린 건강한 일꾼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가 남겨져 있던 이 그레데 교회, 이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아직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예요. 장로가 아직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가르칠 만한 자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했던 교회죠.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도가 남아서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지도력이 공유되도록 하라. 지도력이 공유되도록 하라. 우리가 먼저 이 5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5절에 보시면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라고 했고, 그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에 가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그 감독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장로가 등장하고 뒤에서는 감독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와 감독이 다른 두 직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둘은 같은 직분입니다. 장로는 나이를 강조하면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유대적 직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을 더 좋아했던 겁니다. 반면에 감독이라는 이 호칭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유대적 표현이고 감독은 헬라적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이 더 우세했고 헬라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더 우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직분을 다르게 불렀고 혼용되었을 뿐이지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회죠. 여러분, 장로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같아요. 목사도 같은 장로인데 가르치는 일을 주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요 목회자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당회를 구성하는 일은 목사와 장로님들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이 당회 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에 의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도 장로의 한 부분으로서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서 칠위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장로들은 바로 목회자를 포함한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교회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제일 먼저 5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장로들을 세운다라고 해서 장로들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단수가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단수로 세워서 지도력을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도력은 복수로 세워져서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더불어, 같이입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언제든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경향과 그런 일을 자꾸 꿈꾸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고 더불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은 그래서 복수로 구성된 지도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지도력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장로님들이 함께 구성되는 당회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력이 행사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구성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꾸 뭐든지 그냥 문제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한 사람이 딱 지시해서 명령 내리면 일사천리로 가요.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하면 일사천리로 일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항상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한 사람에게 지도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은 복수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력은 반드시 복수로 세워서 함께 더불어 일하고 함께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아가는 구조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 구조입니다. 교회는 세상 구조와 다르게 일사불란한 구조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이 하고 더불어 하는 것. 그래서 복수로 장로들을 세우라는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꾼의 자격으로 세 가지를 보라. 자, 여기 이제 전체를 보시면은 5절에서 9절까지 15가지 항목이 나와요. 근데 이 15가지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일꾼의 자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뭘 보라고 하냐면 가정을 봐야 된다 얘기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그 한 사람의 인물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가문이 좋은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세워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는 형편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잘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그저 그 사람의 한 인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의 그 사람의 삶을 보라. 그리고 세워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15가지 항목 중에서 무려 11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뭡니까? 인격과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처럼 뭐 학벌이 어떤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떤가, 이것은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거예요.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교회가 세상처럼 사람을 보고 세우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미 일꾼들이 세속화되어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다 보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앞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앞서는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는 게 되어져 버리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사람을 뽑고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의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는 눈과 기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분별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은 뭐냐? 성경을 어느 정도로 익숙하게 알고 그 아는 말씀에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까지 한 번을 제대로 읽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맹점입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삶의 자리에 서서 정말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들 읽고 있죠.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1년 초에
신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여 명이 지금 성경 읽기방에 소속이 되어져서 참으로 1독, 2독 방들이 만들어져서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분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건 보나마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의 아주 중요한 자질은 성경에 능수능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자질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일꾼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가? 그분의 학벌이나 능력과 신분, 어떤 외적인 부분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빚어낸 성격의 증거, 인격의 증거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인품과 사람의 됨됨이가 말씀에 의해서 빚어져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오늘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5절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제일 첫 번째 자격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15가지의 자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삼중적인 영역에 있어서 책망함이 없기를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격에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책망할 것이 없기를 요구받고 있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거 모두 완전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는 것만을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까? 아, 저 사람은 완전한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도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발견이 돼요? 흠이 발견이 되잖아요.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분명히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흠이 없어야 한다 할 때는 무슨 완전이나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한 단어는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는 이 흠없는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었느냐면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아모모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쌓여진 거죠. 근데 똑같이 우리말로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종말론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평판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세워지는 사람으로서 흠잡힐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총리,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청문회를 하는데 그냥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서도
그 정도의 공적인 자리를 차지함에 있어서는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흠잡힐 만한 요소가 없어야 됨을 요구받고 있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질 자체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떤 흠잡힐 만한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흠없는 완전을 요구한다면 뭐 교회 일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공인으로 세워져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만약 혹여나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어요. 허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사과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영역에 있어서 배상하고 변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문제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이게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 교회의 일꾼은 가장 먼저 어떤 영역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가정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 인물의 됨됨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대한 어떤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훈련 장소예요. 가정에서 훈련되고 빚어지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보고 일꾼을 세워라. 지금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뭘 보라고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가정을 볼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충성스럽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하나됨이 존재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진정성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배우자 한 사람에게 변함없는 진실한 도리를 행하고 일관된 충절과 혼인 서약에 충실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음란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음행과 음란으로 이 사회의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그 배우자 한 사람을 향해서 혼인 서약을 평생 진실하게 지켜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하고 평생 홀로 사는 남자는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많은 강해설을 우리에게 주면서 영국 사람인데 참 많은 도전을 줬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홀로 살았어요. 오늘 지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여러 여자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로는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된 참된 표시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일꾼된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믿기 전에 모든 과거까지 샅샅이 다 살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보라는 거죠. 자녀와 부모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후에 자녀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된 자녀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의 권세와 부모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녀, 그들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자녀들이 10대와 20대를 보낼 때 그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방탕하게 살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복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거론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통해 가장된 자의 지도력과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자녀는 부모를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자식 얘기를 하면 자신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녀를 믿음 안에서 길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자녀를 길러내려고 애써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거죠. 일꾼을 세울 때 그 한 사람만 보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봐야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식과 살아있는 소통은 가능한지, 그걸 보라는 거죠. 또한 끝없이 어긋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꾼의 자질의 첫 번째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제 두 번째에 있는 행실과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7절을 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여러분 일꾼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위탁하신 것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위탁하신 사람과 재물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진 목회자요, 장로님들인 거죠.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들은 주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섬길 청지기를 뽑고 세우는 거죠. 주인이 위탁하신 그 뜻에 충실하게 정말 재물과 사람을 주님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청지기를 뽑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세우는 일꾼입니다. 세상처럼 교회를 지도하려고 하는 자가 나오면 안 돼요. 교회를 지도하시는 이는 한 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목회자든 장로님들은 일꾼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주님을 중심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그 귀한 교회를 위탁하셔서 일을 시켜주실 때 여러분은 그 맡겨진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고 애를 쓰시고 힘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은 여러분 맡겨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소유를 여러분 자격 없고 허물어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그 일을 받들어 섬기시고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맡겨주셨을 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나 보고 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섬기고 일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셨을 때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청지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양식을 나눠 준다. 주인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주인의 곡간에서부터 양식을 끄집어내어서 그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이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주인의 곡간을 열어서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거나 여러분 구역장으로 세워지거나 교사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그 창고에서 양식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에스라처럼 정말 순종해내고 순종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먹을 양식, 이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은요, 일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면서 최고로 복되고 영화로운 일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늘 창고 곡간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들이 되도록 먹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청지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정말 양식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뽑음에 있어서 그 가정과 성품과 그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훌륭하고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러한 일꾼들이 또한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